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한 곳에 내가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 강건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하는 계획한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완벽하게 사명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행들과 기쁨으로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시도록 모든 순서 절차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 역사하사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선포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승리하고 돌아오시도록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와칸나살라카나살라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능하신 예수로 전능하신 예수로 전능하신 예수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역사하소서. 천사 초월 파송하사 악한 마귀 저런 귀신들의 모든 위험을 차단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는 은혜를 베푸사 그 나라 민족을 하나님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곤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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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칸나살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찬양 받으소서. 가슴에 손 얹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악한 마귀 더렁시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모든 불신앙과 불행을 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예수 믿으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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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당신 멋져요.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고린도서 5장 15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명령으로 바뀔 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바뀔 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절대로 따르면, 쫓아가면 안 될 신앙의 길. 부제목이 화가 임한 거짓 종들의, 거짓 교사들의 길을 따라가는 길. 이 길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우리의 가는 길을 확실히 우리는 알고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축복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복을 나는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사랑을 나는 사랑을 받았네. 할렐루야. 나는 인정을 나는 인정을 받았네.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올렸죠. 절대로 따르면 안 될 신앙의 길. 바로 이 길을 갔던 많은 선자들과 주의종들이 성경에는 평신도들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종은 그 교회, 그 단체, 그 공동체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 종의 영향을 그대로 성도들은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종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를 말하고 있고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고 있는 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의 형제고 예수님의 형제인 친동생이죠. 오늘 유다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1절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께서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왜 이 편지를 쓰게 되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가도록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은 그냥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나 믿음을 테스트해 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오전 10시 예배에 이시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마귀를 붙인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도 똑같이 승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똑같이 승리해서 그 영광을 보았지만, 다른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대로 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다 종들입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될 세 종류의 신앙의 길을 거짓 종들이 바로 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싸하게 신분은 좋았지만 가인도 봐보세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 아닙니까? 이런 영광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인은 결국은 어때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인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의 위치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광주교회의 중요한 직분자, 나를 통하여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역들이 펼쳐나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발람, 아주 선지자 아닙니까? 당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종 아닙니까? 어그런 길로 가버린 거예요. 가인은 예배 실패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발람은 자기의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고라는 네 지파로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선택하셨잖아요. 아무나 네 지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똑같은 네 지파인데도 특별히 성전의 중요한 일들을 한, 구별된 일들을 한 것뿐 부러워서 어때요? 시기 질투하다가 당을 지잖아요. 그러다가 피역을 쫓아 다 세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의 네 지파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은혜의 사람,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신부로 앞으로 상속자로 그런 엄청난 스데반, 빌립 전서처럼 사도들이 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세우셨는데 그들이 새 길로 잘못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요한 1서 3장 12절에 악한 자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우리는 예배를 하나 드리더라도, 기도 하나 하더라도, 봉사 하나 하더라도, 그래서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해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도를 끌어내린 걸 믿으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으시고, 봉사를 하더라도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은 성취가 되지만 이것이 내 의를 드러내버리고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고라처럼 자기가 당을 지어서 교회를 무너뜨려버리는, 이게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저기 원로 목사님 파, 총회장 목사님 파, 이시대 목사님 파, 또 뭐 그 목사님 파, 먼파 해가지고 쪽파 양파 해갖고 10파 정도 있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원로 목사님 파, 그 중에서도 또 네 내용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기도원에 만나면 제 목사 외롭지? 내가 알아. 5대 목사잖아. 근데 목사님에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해면 변명도 못하게 하고 말로 못 꺼내게 하고. 나는 그래서 김초대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김초대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희 집사람 이름이 똑같잖아요. 자주 전화해요. 목포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자체 직영이기 때문에 최정에서 내 마음대로도 못 쓰잖아요. 또 써서도 안 되고. 자체 직영이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1박 2일 하고 가. 나 봐봐, 머리 다 빠졌지, 뭐 이빨 다 빠져갖고 다 특이했어. 이해봐. 스테레 봤으면 못해. 그렇게 목회는 그리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내려와. 그래서 털빛을 많이 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해야죠.
우리는 사랑해야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도 감사해야 되고 이 노래를 개사했거든요. 그 찬양 한번 해봐요. 이 찬양이 그때그때 고비가 안 넘어가고 내 친부모 어떤 누구도 그런 데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찬양 한번 해봐요.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냥 가사만 띄워줘봐요. 그냥 읽기만 하게. 우리는 감사해야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통역자가 나타나서 거짓 영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나를 끌어내린 것이 내 목회 방해한 것이 그는 사명이야. 이렇게 달라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을 보낸 것도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 40일 금식했는데 마귀를 붙여버린 것도 나를 더 강하게 오늘 욥기서 23장 10절에 정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었죠. 처음에는 그냥 반주를 못하겠으면 그냥 한번 해보게요. 우리는 감사해야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도 어려운 일도 많았지요. 그래도 감사해야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 은혜들을 알았어요. 우리는 사랑해야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온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상처를 받는 일도 많았지요. 그래도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주님이 원하시 공부하고 성경 교육도 받고 목사님께 가르침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내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실천해야 할 그런 원수 앞에 섰을 때, 나를 미워한 자 앞에 섰을 때, 나를 저주하고 막 괴롭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달달달 알고 있죠. 성경은 나를 내 원수를 내가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기도해주고 오른편 뺨 왼편 돌려대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 가지고 속옷 달라면 걷어주고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되지만. 그래서 13년 반 동안 철회한 이유도 그거예요. 왜? 내가 살라고. 지나놓고 보니까 사랑과 싸움이 아니라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 성령님이 나의 영혼력을 장악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봐봐요. 왜 가인이 에벨을 실패하죠? 왜 발람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을 통하여 5번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뇌물을 받고 3번만 저주하라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돈을 받아먹고 하려고 하는 게 막아서 못하잖아요. 전부 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악한 것들에게.
거짓 영들에게 속아버리고 거짓 종이 되어버리고 거짓 영들에게 속아버리니까 마귀한 귀신들이 사로잡혀 있어버리니까 내가 거짓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짓 신앙이 되어버린, 거짓 장로가, 거짓 목사가, 거짓 전도사, 거짓 사모가, 거짓 직분자가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우리 앞에서는 심판 때, 재림의 때 다 드러나 버려요. 너는 염소다 하고 드러나 버려요. 우리 앞에서는 절대 속일 수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발람같이 하지 마라, 고라같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길에는 반드시 끝에는 멸망이다, 지옥이다. 의외로 교회 안에서 이런 길을 걸어가는 미혹받은 거짓 신앙들이 너무나 많다. 악한 자에게, 악령과 귀신들에게, 미혹에게 속아서 그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악한 자에 속았으니까. 절대로 예배와 기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말씀이, 은혜가 지키지 못합니다. 성령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해야, 성령에 붙들려서 예배해야 되고, 성령에 붙들려야 봉사해야 절대로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절대로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으십시오. 실컷 일해놓고 자기 자랑 다 해버리고 마태복음 6장 1절 저에 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습니다. 무익한 종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직 심는 분이나 물 주는 분이나 일반입니다. 잘 알아가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선언하는 근원을 아셔야 돼. 모든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우리를 창세전부터 정하시고 부르시고, 할렐루야, 의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작업한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발 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절대 교회는 성령님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악한 것들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말씀 예배에 붙들지 않으면 난 이해가 안 돼요. 주일 송수만 딸랑하고 수예배, 금예배,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이겨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초대교회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40절 저에 날마다 모여서 하루에 3번씩 청교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장로님도 수요일도 수요일 예배 나오세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나오는데 심각하구나 그랬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오늘 1장 4절 봐보세요. 1장 4절에 가만히 교회에 거짓 교사가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마귀가, 악령 귀신들이 어때요? 가장 어때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바닥나 버린 사람을 집어넣어서 성도들의 모임 속에 집어넣어서 어때요? 교회를 분산시킨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는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때요? 모여서 얘기하면 맨 세상 얘기, 있는 믿음까지 다 까먹어버리는 듣기 거부한 얘기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대화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배울 게 있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고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거짓 교사 출발이 뭐예요? 타락한 루시퍼부터 출발하죠. 이게 4절 다시 봐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이 시조가 뭐예요? 시조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 올렸던 누시엘이 결국은 어때요? 순간 하나님을 보니까 찬양 영광을 다 받아 자기도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깨버리고 목사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담임 전사 중심으로 가는 것을 깨버리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 듣지 마라 그러고.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모이자. 이게 바로 고라의 내용이잖아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가인의 길에 먼저 서요. 예배 실패의 길을 서요.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예. 이것만한 깨달아 버리면 끝나버려요. 청교들이 다른 거 없어요. 예배 하나 성공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특별히 거짓 교사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특징이.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해요. 다른 쉽게 말하면 예배를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를 철저하게 못 나게 유도해서 야, 차 한잔할게 이리 와. 계속 유도해요. 이걸 다 미묘하게 그들의 악의 영들의 지시를 받는데 속고 가요. 하나님은 이사야 14장 24절에 당신의 경영 방법을 절대로 근원이 그렇습니다. 근원이 당신의 경영 방법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봐봐요. 어디서 시비가 갈라져 버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들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 그대로 놔둬요. 아벨은 자기의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들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아벨의 삶을,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아벨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삶을, 그리고 어때요? 아벨의 제물을 동시에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봐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와 집사람과 나와 장로님들과 나와 이 권사님들과 일주일 동안 동일하게 똑같이 공의롭게 한 주간을 삶을 살피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예물을 받지 그냥 안 받는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 다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날 예배 드리면 뭐예요?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점수가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화를 당하게, 멸망당하게 됐는가를 이유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가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는가 모르지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가인이 자기 예배가 상달이 안 됐다는 걸 알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회개하면 돼. 그런데 분을 냈어. 안색이 변했어. 그래서 시기질투해서 그 다음 내용 보면은 들에 있을 때 돌로 동생을 쳐 죽여요. 영원히 가인은 화를 당해서 멸망 지옥을 떠내려가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성령과 똑같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이대로 됩니다. 이대로 제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분을 내지 마시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영역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야. 평소에 내가 기도 생활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예배를 빼먹어 버리니까 주일 성수,
오전 오후 예배 갖고 어떻게 유지됩니까? 옛사람의 말한 바 같이 읽어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에요? 우리는 상급 심판이지만 멸망의 심판입니다. 너희가 들었지? 22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절대 이 실수를 안 합니다. 너희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래서 가인이 놀란 거예요. 아, 평소에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가인이. 자세히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그래서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같이 싸우고 분내면 안 돼요.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붙들리면 상대가 나보다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더 축하해주고 막 격려해주게 돼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붙들지 않습니까? 거짓 영이 붙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놈 없어지면 죽었다. 저놈 죽었으면 죽었다. 저 목사님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다. 저걸 어떻게 확 허버볼까 하고 화장실 가서 허버본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교회에서 벌어진다니까. 우짜스까이 큰일 났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썩을 놈, 연병할 놈. 전라도 욕이 얼마나 많소. 열애보는 배려보는 욕하는 사람들은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이라면 지옥불에 쳐먹는 이대로 된다니까요. 이대로. 그래서 가인이 예배를 안 받아버려. 하나님이 평소에 그렇게 교회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백날 해봐야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 들으지 말고 이 길 가지 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하나 성공하게 되면 청교도처럼 세계를 장악해 볼게 만들어 줄게. 솔로몬이 1000번째 온전한 예배 드리니까 하늘을 열어서 다 만나버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아와서 인생 바꿔버릴게. 이게 요한복음 4장 아닙니까? 이 예배를 정확히 드리라고 할렐루야.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왜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근본을 알아야 돼. 근원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43장 7절 아닙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다 안 맞으니까 내 인생에 10년, 20년, 40년 신앙생활 별 헌금 다 하고 11조 평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열어버립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봐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 살인한 거. 살인한 사람은 영생이 있어 없어요?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방언을 이것은 전혀 신경 안 써. 이 사람들은 맨 엄마하고 불평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요? 님만 뚝나고 조장이 구역장이 늘 목사님 전선 교회 원망 불평해. 그러면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귀한 신이 잡고 있어. 귀신이. 그 배후에 누가요? 거짓 영들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몰라.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맨 교회가 나쁘고 맨 목사가 나쁘고 맨 조장이 나쁘고 맨 누구 권장가 나쁘고 네가 나빠서 그래. 속아서 악한 것들에게 예배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하나님의 신에 잡혀서 예배하려고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몇 명이나 나오냐고요. 청교도들이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오전 오후 저녁 소재까지 그대로 드립니다. 토요일날 3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려서 졸지 않도록 3시간을 예배 성공해서 기도합니다.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갖다 쓰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밤낮 하고 있는데 목사를 미워하고 전도사를 미워하고 장로를 미워하고 권사를 미워하고 성도끼리 미워하고 분을 내고 용서를 안 하고 하면서
씨는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웃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잖아요. 불을 내고 안색이 변해요. 동생 시기주트 하다가 애하고 때렸어. 미움이 살렸어. 미움만 해도 똑같이 봐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가인과 그 예물을 안 받죠. 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평소에 아벨 동생한테 아주 못된 일 하고 있거든. 가인이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실컷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상달이 되고 하나님과 아주 뜨끈뜨끈하게 오늘 교제하고 가게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인정한 박수 치고 절대 말씀을 안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령과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에 앞에 놓고 가서 먼저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 그래야 상달이 되는 거야. 이것을 가인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런 예배 드리는 길 절대 가지 마라. 나는 안 받아 그 예배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공짜로 은혜로 구원은 선물로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자는 이제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는 이제 나의 찬송을 부르는 게 영광이야. 예배로 모든 것이 승부가 나는 거야. 이게 시편 50편 5절에 예배와 제사와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14절에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어려움이 따라 예배로 다 그걸 풀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찾아보자고요. 시편 50편. 그래서 우리 청년 애들도 중고등애들도 쓸만한 애들 싹수가 있는 애들 야 수예배 좀 나와라 금예배 좀 나와라 공예배만이라도 얼굴을 보여야 하나님의 작업을 하시든가 말든가 하지. 장로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일 자체도 안 보이잖아요. 나는 구원 자체도 문제가 있다 판단한다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올라지게 하면 예배로 바꿔야지. 해석을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 하나 보고 다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청조들이 이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배 하나 지키려고 영국을 다 버리고 미국을 가잖아요. 14절 15절 감사로 그 대신 드려 예배를. 구원의 감사. 네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니냐. 네게 있는 것은 뭐가 있냐. 아무것도 네가 없어. 주권은 다 내게 있는 거야. 다 내게 준 거야. 너에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 지금 너보지 하나님께 네 소원도 갚고. 그런 상황에서 네가 한란을 만나봐. 다 불러오기만 해봐. 내가 다 건져 거기서 영광으로 역전해가지고 인생 대박 터뜨리면 돼. 예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나한테 와보라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환란을 안 만나서도 기가 막히게 가버리. 본전의 실만 10편 23편의 고백이 나와버리죠. 예배 실패는 모든 게 실패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반복입니다. 23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들아 괜찮아. 탕자가 돼도 상관없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만난 게 예배 아닙니까? 시편 2편 9절 10절 11절이 경배 최고의 예배를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입맞춤. 예수님과 아들과 입맞춤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찢어버리겠대. 던져버리겠대. 건질 데 없대. 그런데 네가 다시 찾아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네가 날 영원하게 한다. 원래 목적 창조 목적대로 했다고 인정하겠다. 네 믿음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육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버리겠다. 믿으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쳐. 이스라엘 백성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피 터지게 얘기합니다. 제가 강주에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노트가 있어요. 설교 노트가. 요약하라고. 요약. 설교 듣고 끝난 게 아니야. 설교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기록해야 돼. 기록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히 한다 했잖아요. 아니, 사도행전 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6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왜 광야에서 멸망받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냐? 예배 실패라. 예배 실패. 하나님이 돌이켜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어요. 우주 만물 다 통치 나가시는데 그 근원이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배 실패해서 그렇게 된다. 가인을 통해서 보여줘 버린 거. 하나님은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 광야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 있었냐? 한 번도 상달된 게 없었다. 전부 다 가인 같은 짓을 했다. 그 다음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였으며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그저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것 같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직살나게 당해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쓸어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되잖아요. 아직도 예수를 반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6.25가 그래서 일제 36년이 6.25가 그래 왔다고. 정신 못 차리니까. 한국교회가 신천지가 그렇게 날 때도 통일 날 때도 누구 하나 방치 못하고 괜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는 우리만 개념 찾고 있잖아요. 시기주산이라고. 전부 다 거짓 영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할 때만 맨 줘라. 커피 마시고 왔다 갔다. 뭔 놈의 재물이 돌아다닌답니까? 재물이. 헌금도 없어. 공수로 오지 말아 했는데 받은 은혜대로 하라 했는데 가장 귀한 거 생명을 들여버리는 시간인데 계시록 11장 1, 2, 3절에 마지막 때 경배 싸움입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만 계산해라. 마지막 종들이 두 증인들이 투초 때 감람나무들이 할 일이 뭐예요? 두 증인들이 예배 신앙으로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신부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만들어내는 것이 마지막이야. 사명입니다. 종들이 성정방 마당은 청년 말라요. 맨 유튜브나 보고 어쩔 수 없이 들릴 수밖에 없지만 예전에 유튜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러는데 유튜브 예배 드린다고 실컷 드려버려라. 속으로 해서 실컷 드려버려라. 나중에 절대로 나 원망 안 하겠지. 제대로 가르쳐놨으니까. 청량하지 말래.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맡겨보면 돼. 짓밟아보려고. 부활 안 됩니다. 절대 공중에 휴거했을 때 못 올라갑니다. 재림할 때. 그 다음 3절에 여기서 편안할 때 예배 훈련을 잘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굵은 벼옷을 입고 1260 동안 연합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계속 연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미혹받지 마라 말이 4번이나 나와. 4번 미리 말했다. 예배하고 준비하라고. 교회 오면 조금 주님이 글을 잡아 쓰겠다, 심령이 좀 겸손하다, 충심을 다도 보잖아요. 예배만 좀 보완하면 되겠다 해서 예배 좀 드리라고 그러면 뭐 내가 자리 채우려고 그럽니까? 내가 가깝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 이하에 봐봐요. 결국은
마귀는, 거짓 교사는 교회를 흩어서 예배만 못 드리게, 하나님과 예배 관계만 깨버리면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경배를 자기에게 드리도록, 하나님께 못 드리도록 강력하게 시험이 오잖아요. 8절 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한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경배하라, 최고 예배를 드려라. 예수야, 다 줄게, 천한만국을.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후에 도망가고 있어. 그것도 얻으려고, 천한만국, 직장생활에 그 돈 몇 푼 준다고. 그래서 예배를 다 무너뜨려서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연락해야죠. 인생이 급받자 그 모양이죠. 주님 오실 때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 다시 봐요. 다시 봐봐. 가인이 예배를 실패해버리고 받지 못한 게, 아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분낸 거예요. 동생한테. 우리 교회로 전도면 매 성도들에게 분을 내고, 입만 벌렸다면 원망불평하고, 입만 벌렸다면 누구 때문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옆에 왜 그런 전화를 받냐고, 같이 망하게. 예수님 말하면 살인 치지 말라, 심판을 받는다. 노하는 자, 22절입니다. 노하는 자. 분내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분내지 말란 말이에요. 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악한 영들이 거짓 교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종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런 종들과 직분자들은 항상 남을 살리는 말, 협력하고 항복하는 말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야 가능합니다.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해 받들어오시고, 명쾌상쾌 통쾌하게 딱 답을 줘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삶과 그 예배와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말고 속지 말고, 누구의 말도 미혹받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회개밖에 없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예수 보혈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두루마기를 빨고 와서 예배 드려야,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두루마기를 빨고 보혈의 피로 내 영혼육을 씻는 회개 시간이 한 20-30분은 있어야 되지. 헐레벌떡 와가지고 무슨 놈 예배입니까? 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짓 신앙은 예배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경시해요. 그러니까 아타갔다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보여버려요. 그래서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만 듣던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뭔지 압니까? 내가 최선의 걸 다 드리고, 순서그리고 최선의 것을 뭔가 뜻과 정성을 다한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다 받는다는 이 순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내 것을 한 주간 베푼 은혜 감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거예요. 예배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막 쏟아 부어버리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중심에 말씀이란 말씀. 예배의 말씀을 못 잡으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 완전하게 해결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고 돌아버린다, 못 들어본다, 망해버려. 그래서 그가 강파하고 완하고 그러면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안 줘버린 게 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안 베풀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가인의 예배 실패길 안 가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것인가? 이제 나는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6장 2절
진짜 하나님 돌보시고 책임져 버리는 예배자는 누구냐? 첫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면 성령께 동냥하듯이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배 송구하도록 매달리들이 동냥하듯이 한 분 줍시오, 한 분 줍시오. 깡통 들고 빈깡통 들고 막 구걸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 성령이 쑥 들어버린 거야.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게 애통이 나오죠. 과거에 한 주간 못 알고 지은지 모르지만 다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죠. 그래서 온유한 상태에서 마음껏 예배가 이제 교제가 이루어져 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다 예배 시간에 다 응답받고 나가버린 거예요. 뭐 어려워요? 이게 정확한 언어적인 해석입니다. 내가 부득불 감사한 게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우리 교수님이 목사님 특별히 조수 요원으로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참 대학 나온 사람들 뽑아가지고 MDB를 만들었어요. 갑자기 93년도에 그래가지고 특별히 어때요? MDB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온강 헬라어 히브리어 직접 수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뭐 어떻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어때요? 그래가지고 막 논문 발표해가지고 막 30분 40분 동안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울에 있는 신학교 도서관 별 얘기 다 하네요. 우리 국립도서관 가가지고 논문집 다 찾아봤어요. 막 발품 팔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 논문 하나 숙제 하나 쓰려면 어때요? 300페이지 400페이지 된 것을 대서권을 읽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논문을 써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쓰는 방법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나는 대학교 가서 공부 안 할, 신학교 가면 공부를 안 할 줄 알았어요. 성경만 보고 기도만 된 줄 알았어. 더 공부해야 되겠더만 이것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세상에서 어때요? 사법고시 얼마나 합격하겠더만. 그런다고 공부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영적 지식으로 되려면 세상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영적 가르침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신앙이 되려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신앙으로 바꿔주려면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왜? 누가? 성령께서 물과 세월을 건너서 천국을 맛보게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 66장 2절 보자니까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뭐 어떻게 드리냐. 그럼 아벨의 예배를 어떻게 드린 것이냐. 이것이 딱 나왔어요. 여기에 내가 여러 차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배를 이렇게 하라. 근원을 가르쳐줬어. 네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어서 화목을 이루어 동행하는 방법이 이거야. 가르쳐줬다고요. 왜 이런 걸 놓치죠? 이런 어마어마한 중요한 비밀을 오늘 단에서 선포해 주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만나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다 이뤘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첫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재석하자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채우지 않냐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면 나는 망합니다. 나의 심령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로 내가 결단하고 목숨 걸고 왔습니다. 이런 예배자의 자세로 먼저 오라는 거예요. 예배를 시간 때우고 딱 12시 되면 헌금 먹고 밥 먹고 나가는 그런 짓 하지 말고 한번 예배 드리더라 이런 마음으로 드려봐. 네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심령에 통해하며.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들 못 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통해하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 고칠게. 쫑구 들어야죠. 쫑구해. 대통령이 지금 국무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국무회의 할 때 장관들이 빽빽하게 노트 적어 안 적어? 숨소리 하나까지 적어 안 적어? 왜?
각 부서의 백성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행동을 옮겨야 할 말이니까 오늘 이 설교는 듣고 끝낼 게 아니니까 즉시 내가 나가서 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이 나라 민족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해야 할 말씀이니까 적어야지. 돌아버리면 배려버리지. 맞아요. 그래서 떨면서 듣는다 이 말이요. 메모도 안 해. 오전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바로 보내주잖아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직접 쓴대. 쓰다 보니까 막 은혜가 된대. 어느 분은 2번 3번 쓴 사람도 있대. 그럼 얼마나 감격이 돼. 보도 안 해? 열어보도 안 해? 속이 상해버려. 왜?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내가 확인하면 열었는가 열어봤는가 안 열어봤는가 내가 확인할까 안 할까 다 확인되어버려. 우차스까지 걸려버렸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봐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곧 전쟁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재건합니다. 딱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 아닙니까? 찾아줘 봐요.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시간표를.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그러면 환란 후 3년 반 시작이에요. 대환란 중간기에 접어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봐봐요. 계속 지금 봐봐요. 러시아, 중국, 중동 딱 뭉쳤어요. 이번에 안 뭉쳤어요. 이 그림이 보인 거예요. 이제 미국도 힘을 잃습니다. 유럽이 이제 결국 어때요? 방위비 5%씩 하락해서 안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믿었다 큰일 나겠다고 자기들도 자주 국방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더 강력한 국방력이 세워질 겁니다. 저는 어때요? 미국이 혼자 못 이겨요. 그럼 어때요? 새 발가락. 다녀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동, 소련, 중국 세 나라가 연합이 됩니다. 유럽, 미국, 우리도 연합이 되겠죠. 이제 3차 세계전쟁이 퍼진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이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눈앞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정 것이 이제 성전 재건합니다. 그 성전에 딱 올라서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럴 때 이제 후 3년 반 대환란 중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방법은 16절에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사는 길은 산으로 도망가는 게 없어. 16절에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방법이 없어요. 산이 뭐냐? 교회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광야로 도망을 해서 1260일 후 3년 반. 그래서 재림신앙으로 신부단장 거룩하게 가지고 여러분들 휴거되도록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주님께 공중에 재림할 때 나는 인수인계 하는 것이 내가 목적이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가인의 길로 가면 안 돼. 망해. 더 싸납게 하십시오. 예수님. 망해. 천국 못 가면 우리는 다 갓다리가 다 헛것대야 버려. 계시록 14장 6절. 본격 7절부터 영과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계시록 7장. 담임 목사는 안단 말이에요. 결론을. 그래서 울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때 왜 이렇게 안 가르쳐 줬다고 안 하면 나도 들림 못 받고 여러분도 다 땅에 있을 거야. 너 새끼가 제대로 못 가르쳤고 내가 들림 못 받았다. 결국은 멸망이잖아요. 버림받당했잖아요. 내 눈깔을 판다고 올 거 아니에요. 나 죽인다고. 공중에 올라가 버렸어. 땅에서 뛰어. 처참해서. 그때 왜 최건동 목사 말을 들을 것인데, 왜 종인환 목사님 말을 들을 것인데, 왜 내가 예배를 개판을 들었을까? 아무리 울어봐야 문이 닫혀버렸어.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어. 아무리 울어도 안 열어줘.
예복이 준비 안 돼 있어. 하도 더러워가지고. 계시록 14장 6절 좀 찾아주라니까요. 유일하게 천국 열쇠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은배관사 감당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민 우리를 머리를 따상과 천사 천군이 성령이 보호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제발 교회 중심에 삶을 살라면 제발 멀리 사는 사람 교회 옆으로 이사와. 한 번에 예배도 드리지. 또 보니 시작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곧 여러 나라 여러 족속 여러 방언 이렇게 해서 여러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다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으로 만든 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들만. 12장 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헤이본 여자들이 결국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왜? 이 대학교는 못 가. 대선전서 5장 23절에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거룩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보혈에 피해 가지고 예배 가지고 기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오후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 봐봐요. 지금 현재 300여 명 좀 넘게 오시는데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몇 명 정도는 점점 150명 가까이 오전 예배,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최성수로 어르신들이 뭐 다 한다니까.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훈과 책망, 발휘와 의의 교육하여. 생각해봐요. 최종은 이 세 가지 권세를 넘겼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야단칠 자격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예요.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라올지라.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 강당, 예배 인도권을 강당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나를 세웠잖아요. 종들을. 그래서 예배, 교회 치리권을 넘긴 거예요. 나를 섬기게 예배권을. 두 번째,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 앉아라. 그래서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많이 받으세요. 안수를 많이 받으시라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워. 세상과 무슨 어려움이 있어. 얽히고 설기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 모든 소송과 투쟁을 그들의 말들 판결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서 축복기도 받아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위임이 돼버린 거예요. 아모스 3장 8절에 죄종들에게 선자들에게 미리 계시하지 않고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랬어요. 절대로 예배 실패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실패해서 다 망했어요. 말라기 1장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11조 헌물을 다딱 띄어먹어. 이 말라기는 핵심이 헌금이잖아요. 또 도둑년놈이 되어버리니까 뭐가 되겠어요?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봐버려요. 도둑년놈이 어떻게 잘 돼? 고린도서 6장 10절 봐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착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가끔 물어봐요. 재정 담당한테. 나는 몰라요. 누가 한잔한지. 재정이 줄었다는 거예요. 11조 도둑놈들이 또 많구만. 내가 그랬어. 어떻게 해서 하려고. 아니 찾아보라니까 고린도전서 띄어먹을 거 띄어먹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 것을 내가 가지고 삽니다. 신앙 고백인데. 그러니까 가인이 어때요?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11조도 온전히 11조라 지 마음대로 생활의 11조 드려버렸다 이 말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얘기. 헌물도 예물도 안 받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 봐보래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여러분들이 돈에서 매여버리면 발람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교회 안에 발람 같은 짓을 하려고 살아가도록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시킨다니까. 돈을 살아가면 아니, 고린도 전서 6장 10절. 잘 안 들린 모양이다.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세요. 도적이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11조 헌물입니다. 11조 헌물이 분명히 나와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헌물 속에는 어떻게 처절매도 있고 감성음이 있고 건축음이 있고 선교, 구제 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려고 봉투를 만들어낸 거예요. 뭐 모르고 뭔 놈의 교회가 돈 얘기하냐고. 아니, 돈을 통과 못하면 지옥 가는데,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리는데, 도적이나 탐남한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호욕하는 자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상속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나와버렸어. 목사 말이 오라, 하나님 말이 오라. 하나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을 더 인정해야지. 박수 쳐요, 박수. 거의 보면은 여러분들이 헌금에 다 걸려 있어요. 딱 뛰어보고 도둑질해 불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 잘 가르치더라고요. 폭발적 분도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요. 둘째 월급은 목사님 나를 켜줘서 목사님과 갖다 줘요. 셋째 월급은 부모님한테 갖다 줘요. 넷째 월급 때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됐구나. 우리한테 만약에 가르친다면 당장에 어때요? 서울 올라가서 목사님 채권너이가 돈 뺏은다고 당장 올라갈 사람 많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난 얘기 안 했어. 딴 교회가 그런다고 했어. 내가 그런 얘기 안 했어. 또 그렇게 또 잃는 사람이 있을까 봐. 웃자을까? 할렐루야. 그렇게 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물되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 그 다음에 둘째 딸은 목사님께, 셋째 딸은 자기 장인 장모에게, 넷째 딸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섯째 딸 그때서 다섯째 딸 때 그래서 그때 자기가 11조 떼고 그때 쓰더라고. 그 사람에게 돈을 안 맡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이런 소리는 쏙 들어가 버려. 어메 뭔 그런 소리 했단가? 어쩌을까? 빨리 지나가면 쓰겠네. 지나갈게요. 할렐루야. 구제 하나 하자고 그러고, 저 어르신 좀 섬겨보고 전도 좀 하자고 해도 봉투가 또 떨어가고 안 올라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은 창세기 4장 4절 5절 봐요. 가인의 삶이 늘 분내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이런 삶으로 살았구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5절 봐요. 이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맞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무조건 통과해 돼버려요. 그래서 랄랄랄랄 하면서 말씀 붙잡고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아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읽어보자고요. 제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100% 육신의 생각에 딱 악한 영이 잡아버려요. 그것이 그냥 최고의 자기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목사 앞에서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훤히 보여버리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랑질 안 합니다.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손자 자랑질 안 합니다. 자기 돈 자랑질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자랑할까?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다음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왼수가 돼야. 그러니까 항상 예배 자체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다 판단해. 이 예배는 참석한다 안 한다, 이 예배는 내가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끝나서 도망간다, 다 본인이 판단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절대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예배드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도행전 7장 42, 43절에 그 예배드리다가 너는 불합격 가인의 예배로 영원히 이슬처럼 사라지고 멸망, 화를 당했다. 오늘 유다서 1장 11절에 화를 당했다. 그 결말이 지옥, 멸망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각종 예배만 다 참석하면 최고의 예배를 다 드는 줄 알고서 졸고 왔다 갔다 막 화장실 간다 나갔다가 오줌 한번 싸고 커피 한 잔 먹고 아직 안 끝났는가? 개발이 더 갔다 올까?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무슨 예배가 상달됩니까?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 올리게요. 가슴에 서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딱 하나의 찬양 예배들을 받으려고.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거룩이라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에 올라설 때, 예배할 때, 인도할 때 구별됐어요. 옷이 딱 구별해 놨어요. 절대로 하얀 팬티 넣는 거 아니면 안 입어요. 왜? 그만큼 거룩, 양치까지 다 다시 합니다. 샤워까지 다시 합니다. 예물 어떻게 함부로 드립니까? 전날 꼭 신고로로 바꿉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드려요. 창세기 4장 5절 기름들 복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가장 큰 돈 중에서 두세 장 이상 꼭 넣습니다. 복수드리니까.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넣어야 이 예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에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어떻게 예물을 드린지, 어떻게 예배 드린지 아무것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알아가지 않고 드린다고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이 거짓 교사의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예배를 계속 실패하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는 신앙을 제일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뛰어 환상적이 보니까 전부 다가 뛰어 구호 맞고 천국 올라올 줄 만청 다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결국 많은 예배 숫자가 나를 좋은 예배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발람의 길, 어그러진 길, 탐욕의 길. 이 돈 때문에 사명, 자기 직분의 자리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봅니다 다시. 유다서 1장 11절. 누구도 예가 없어요. 누구도 예가 없어. 나도 예가 없고. 나도. 두 번째 길, 절대로 따라서도 가면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되고 절대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할 길, 패망하는 길이니까, 멸망하는 길이니까. 이 길을 그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승리했지만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길을 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화 있을진저 7번 경고를 받아도 안 깨닫고 망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두 번째 싹쓸 여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 중요한 얘기입니다. 탐욕의 길. 특별히 민수기 22장에서 22장, 23장, 24장, 25장 4장을 읽어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22장 13절 보세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뇌물을 어마어마한 큰 돈을 5번을 전달해줘요. 그러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만 저주주라고 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불러. 내가 잘 아는 권사님이 밥 한 끼 사주고 옷도 사주면서 저 이 집사 아주 나쁜다고 같이 욕 좀 하라고 하면 같이 흉을 보고 같이 그 집하고 돌아다녀. 뭐가 다르요? 뭐가 다르냐고. 저놈 맞아 그 목사가 그래, 그 전사가 그래, 같이 그 짓을 하고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절대 남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절대 조주를 같이 하면 안 돼.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은 무엇을 향하여 또 그랬지만 봐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발락의 끈질긴 유혹을 받아요. 거짓 예언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도록 유도합니다. 16절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31장 16절. 보라, 이들은 발람의 꾀에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해중에 연벽이 일어나게 했는데 24,000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봉사, 섬기고 헌신한 쪽으로 유도해야지.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사람 기도자를 데리고 꼬셔가지고 어디 데리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남을 흉보고 그런데. 할렐루야. 내가 어떤 영향력을 교회에 주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 진도가 임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직분자, 거짓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꼭 꿰거든요. 꼭 어디 놀러 갈 때 꼭 꼬셔갖고 데리고 나가거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탐심은 골로 3장 5절에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아까 찾았죠? 디모데서 6장 10절에 돈을 사는 일만의 뿌리가 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떠나서 자기를 찔러 자기를 멸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절대 돈 살아가지 마세요. 결국은 뭐냐?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돈이냐 예수님이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잡으면 돈도 천국도 모든 걸 다 받아버려. 할렐루야. 근데 발람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의외로 돈 하다가 주일날 못 나와. 돈 하다가 기도 모임 못 나와. 돈 하다가 봉사도 못해. 그래서 물질의 유혹 때문에 사명 감당 못하고 책임 감당 못하는 사람을 오늘 발람의 길에 가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재능대로.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고 전혀 진짜직분 안수집사는 권사직분 장로직 받았는데 땅에다 묻어로 전혀 교회 일 안 해. 그러니까 내 인생 밤날 와서 기도해도 안 되니까 왜 안 되냐고 근원을 모르고 그렇게 원방불평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는 고라 피해간 자의 길. 최종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계속 딴지를 걸고 괴롭히는 사람. 정말 이 부분들 이런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대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대로 모든 경영해 버리니까. 유다서 1장 11절 봐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대로 당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의 길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고라의 폐역의 길. 교회에 파당을 지은 사람. 예수님 당시도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갈라디 5장 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밑줄짝 당 짓는 것. 여기서 무서운 얘기를 하시 하나님이. 우상 숭배나 점쟁이 찾아간 거나 원수 맺는 거나 당 짓는 것, 파당을 짓는 거다 똑같이 하나님 취급해 본다는 거예요. 21절.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 선언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화를 당해버리고 멸망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다들 어때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자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더 약하죠. 유혹받기가.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제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우리는 덩어리로 움직여야 돼. 부서끼리 얘기할 때는 부서끼리 얘기해야 되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10월 18일 날 이제 모여서 체육대 한다고 하면 다 뭉쳐야 되는 거예요. 같이 톱니바퀴가 한 덩어리로. 얼마나 당을 짓는 봐봐요. 이는 다른 님이 아니라 너희는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가 생겼어. 누가 그랬을까? 거짓 교사가 치고 들어간 거야. 요한 1서 3장 12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거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 서로 충만하지 않으면 꼭 이렇게 당을 져요. 언론 목사님 파 무슨 파가 꼭 교회가 그리 생겨요. 이게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 보기에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대로 다시 보자고. 아니 고린도서 1장 12절 악한 자에 속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신앙생활 하는지 악한 영에게
이끌림 받고 있는지 딱 두 가지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에이시장 사람한테 안 속여, 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속한 자라고 해서 서로 당을 줘. 그 다음 18절까지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채권너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냐? 왜 그런 짓 하냐? 예수님이 세운 사역자니까 질서에서 같이 움직이면 되지. 개척한 사람은 누구고 후임 목사는 누구냐? 아니다 이 말이야. 개척에서 그냥 빠져나가면 되고 후임 중심으로 나가면 되지. 그냥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 일부러 사도 바울이 세례를 안 줘버린 거예요. 왜? 또 나는 특별히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특별히 나는 채권능에게 주례를 받은 사람이야. 건들지 마라. 하전서가 주례 썼어. 너는 까불지 마라. 주례 선정이 달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교회 예수 안에서. 그냥 그래. 그래서 내가 주례 강사가 누구냐? 이걸 갖고 벨라도 또 내가 이래봬도 우리 아들 주례 누가 썼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래. 그 다 얘기야 얘기. 뭔 말이야 알아먹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았겠어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예수 안에도 예수님으로 하나 뚱뚱 묻히면 누가 단님이든 상관없다 이 말이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암에게도 세례를 줬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모였던 거지. 복음 하나에 복음 하나. 박수 한번 쳐요. 다시 한번. 이걸 자세히 풀어주려면 적용하려면 시간 다 가버려요. 복음을 정케하려 하시면이. 그 다음 18절에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걸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 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슨 구별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처럼 예배하면 안 돼요. 아벨처럼 예배하면 되고, 돈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직분의 자리를 헌짓저쩍 버려오지 않고 철저하게 내게 맡겨준.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금요일날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 광주교회 내 자리가 어딘가를 빨리 기도하고 찾아야 돼. 내 자리가 예를 들어 시장 봉사다, 내 자리가 차량 봉사다, 내 자리가 어때요? 성가대다, 내가 찬양 인도다, 내 자리가 어때요? 화장실 청소다. 얼른 찾아야 돼 그 자리를. 내 자리가 구역장이다, 내 자리가 조장이다, 내 자리가 어때요? 안내봉사다. 얼른 자기를 찾아야 돼.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럼 모든 복은 끝나버리는데 이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나 감사한 게 내가 알고 왔는 참여 안 했어요. 이대 나왔어요. 석사까지 박사과정 하려고 하다가 똑같아. 국민학교 때부터 네 장래 희망 대배 반주자입니다. 대제배 반주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꿈이 단순하냐?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띄워버렸어.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최고의 우리 목적이죠. 그냥 그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박사, 쓰임받지 못한 대통령, 쓰임받지 못한 재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배자로 예배위원으로 내가 쓰임받는다. 그 이상 왔다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라가 최후에 버림받고 멸망당한 이유가 결국은 모세를 아론을 총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12사도를 세우고 최권도 목사를 세우고 총장 목사를 세우고 내 대신 예수님 대신 세웠다. 최권도 목사를 총장 목사님을 이시대 목사님을 세운 것은 그들을 영접하면 나 예수를 영접하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 된다. 그러면 조용해 버리잖아요. 교회는 그 질서만 알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위임을 하고 난 다음에 7절에 천국 인도권을 줘버렸지. 모든 질병의 문제는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하도록 해놨지. 가정의 평화를 빌면은 끝내버렸지. 그런데 코라처럼 계속 당을 짓고 목사, 전도사, 조장 꼴을 못 보기 또 지가 또 조종을 다 해. 그러니까 어때요? 당을 짓니까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요? 보자고요. 민수기 16장 1절 2절. 교회는 절대 당을 파당 지면 안 됩니다. 레이의 종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파당을 짓는 것이 얼마나 고린도전서 아까 1장 12절부터 18절 봤어요. 아주 하나님을 싫어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당 짓는 놈은 어때요? 우상 숭배만 똑같이 바불고 하나님 나라 천국 못 가게 막아본다고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고라가 작살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고라가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당을 짓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려 목사님 그래 가면 안 돼. 우리 안 도와줄 거야. 막 이렇게 따진 장로에 깨부셔버렸어. 안 부셔서 하나 목사님이. 남성교회가 나를 안 도와준 남성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전교회가 나를 도와줘 않는 여성교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교구가 나를 도와줘 않는 교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 섞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모세 옆에 아론과 홀의 역할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돕지 않고 당을 짓고 거부하고 딴지 건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이 마지막 재림의 때 심판 때 그대로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걸려버린 건 고라가. 봅시다. 먼저 3절 보고 3절 그다음 12장.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쩌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왜 교회에서 원망불평합니까? 이 사람 특징들이 어때요? 왜 교회에서 원망불평?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뒤에서 딴지거는 거야. 이게 봐봐. 오늘 유다서 1장 봐봐. 12절 13절.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교회는 겸손해야 돼요. 저희는 기땀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이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적이 자기 몸뚱아리만 키우고 자기 잘 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사람들의 부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래서 성령의 아우가 열매가 전혀 없어. 신의 성품도 전혀 안 나타나. 그 다음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버려. 목사라 해봐야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 장로 숫 해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엄마가 불평한 자들이라고 나와버려요. 로마서 2장 8절 봅니다. 당을 짓게 되는 4단계가 나와요. 당을 짓게 되는 4단계가 로마서 2장 8절에 당을 짓게 되는. 그래서 조장구역장이나 전수사람들이 잘 봐야 돼요. 이걸 못하게 4단계가 있으니까 단계를 보고 딱 막아야 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냐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내서 작살내버리죠. 그래서 당을 짓는 사람 특별히 진리를 쫓잖아요. 예배를 빠져요. 그리고 설교 듣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불의를 쫓아요. 당을 짓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난 것이 뭐예요? 당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두 번째. 아니 8절 먼저 봐봐. 자 나왔네. 당을 짓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절대 쫓잖아요. 절대 예수님 따르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유도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성가대, 부부 모임,
먼 모임 말고 딱 걸어갑니다. 그래서 꼭 대적해요. 모였다 하면 어때요? 교회 흉을 보고.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야 58년생 다 모여, 우리끼리 모임 갖자. 그래 밥 먹어. 못 할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를 안 쫓아요. 안 따라. 따라오면 놀아. 그리고 불의를 쫓는 자예요. 항상 좋은 길로 안 가. 살려는 길로 안 가. 못된 길로 또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 너를 바라고 불 바라는 거. 대는 꼬라지가 없고 맨 얻어 터지고 다니지. 이게 원리예요. 9절 봐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이고 또한 헬라인에게요.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이 세 가지 길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길은 어디요? 하나님이 영으로 사로잡힐 때 100% 승리합니다. 박수치면 하는 거 다시 한번 올리고.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바꾸고 수술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삼적인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나이다. 오 주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자들은 무조건 대개 되지 않습니까?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사나 카나사나라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절대로 하나님, 절대로 반드시 따라가서는 안 될 그 세 가지 신앙의 길 절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고.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고. 하나님 고마워, 영광 받으소서. 최고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10분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고. 하나님 고마워, 감사, 영광 받으소서. 오 이제 내가 살아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또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 위에 살고 주 위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이제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아멘. 하늘 영광 보여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전문 천사 나가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네 손 들고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나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예복이 준비되지 않냐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복 준비를 잘하게 도와주시옵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 가지 하는 신앙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우리 되어 가인의 예배에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순교가 온다 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아벨의 예배 신앙의 승리하는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탐심,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사명의 길에서 하차하지 말게 하시고 직분자의 길에서 주님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운 몸된 교회 질서를 철저하게 내가 인정하고 연합하고 공동체 안에서 모든 걸 펼쳐나가기 원하신 하나님, 작은 선진과 수고가 한 덩어리 예수님 목사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디딤돌이 되어서 많은 사역들 펼쳐나가도록 은혜 내려주시되 오전 7시에 하나님 우리 신기루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더 앞서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 7시 예배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잘 무장하여 하나님 한 주간 멋지게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동반시키고 전대면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가경을 드리옵니다. 정직하게 드립니다.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것 받은 것 주님께 드려오니 기뻐 받으시고 마지막 때 천대칼 가지고 심는 것마다 100배로 1000배로 보상하시고 하나님을 활전시 쏟아 부셔서 마지막 때 온 없이 한 없이 천대와 칼기라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안 드리기도 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서시고 제발 부탁합니다. 목사님 12일 날 오실 때까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축도를 마치겠어요. 힘차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그리스리라. 전쟁을 펴내도 나의 약속이야.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우주에서 그 전에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의 등은 감사의 박도 놓으시고